오늘 함께 하는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에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진정 높아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나무꾼 사건을 다룬 기사 그 사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서 다니엘의 큰 나무꾼 해석과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권고에 이어 큰 나무꾼의 성취와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 높아지려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꿈을 통하여 계시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은 12달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꿈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2달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을 그 기간을 12달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치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자에서 쫓겨난 7대 동안에 짐승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32절, 33절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음으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와 다니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이 강박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니엘의 꿈 해석을 그가 믿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되면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 높이며 한껏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권세에 근거한 이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한 원인은 그를 교만에 빠지게 한 그가 소유한 그 엄청난 부와 그 명예,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대제국의 왕이었고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가질 수 있는 것을 모든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세상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걸 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소에만 집착하는 자, 세상에 얽매여 사는 자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위한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 너머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오직 그 재물, 그 명예, 그 권세에만 집착하며 또 재물을 긁어 모으는 데만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에서 하나님을 대한 그 은혜에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멸망할 그 세상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 권세, 이것은 나를 교만하게 할 뿐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아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높아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다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 보입니까? 자기 만족감에 젖어 그 자신을 향하여 아주 자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 한 절에 나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사고는 그 사고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계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기중심적 자기 자신에만 빠져있는 이 집착하는 사람들의 맞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홀로 온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의 결말은 그냥 놔두기만 해도 그 길은 멸망,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기 자신에만 집착하다 멸망에 빠진 이들을 여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목자로 그 왕의 제후에 세우시고 그를 또 승리케 하심으로 하셨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집착하여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왕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여 온갖 악을 저지르다 파멸한 사울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이 태도는 진정 의지해야 할 뿐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도 멀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삶,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고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 성숙한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진정 높아지려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어지는 31절, 32절에서는 이처럼 교만에 사로잡혀 허탄한 자랑을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분명 느부갓네살 왕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더 신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누가 봐도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고 그가 서 있는 바벨론 성은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성으로 그 누구도 함락할 수 없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증언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증거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허무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처럼 견고한 성을 건설하고 그처럼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저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는 것, 자신의 세상의 주관자로 선언하는 것은 거짓되며 교만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하여 그를 낮추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 세상은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33절이 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때에 이 말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담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세우는 자랑, 장담이나 사람이 내세우는 이 힘과 권세는 모두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실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이것의 영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곧 말씀하신 그대로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반면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자기 힘과 그 능력만으로 내뱉는 말들은 실로 힘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간의 교만과 허세에서 비롯된 말은 다 거짓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먹어야 할 음식을 어떻게 말합니까? 네, 왕이 지정한 음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 박수들로 인하여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권하였습니다. 또한 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는 자는 다 풀물에 던져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절대 군주라 하는 자가 곧 법이라 선언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의문의 여지조차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됨을 드러내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신실하며 능력 있으며 결코 거짓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이며 그 말씀만이 신뢰하고 살아갈 것이 진정으로 사람이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이로운 통치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지막 3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보면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말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그 근거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높여 교만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직접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거나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공의로 세상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세상 통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비단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만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형통하거나 더 그들의 삶에 번영해지는 것을 보면 허망하다는 생각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의 세상을 직접 통치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 혼돈스럽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것을 의심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마지막 그 심판의 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 앞에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사람들은 굴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날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토록 강대한 제국을 다스리기를 통치하던 그 장본인은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굴복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주되심을 반드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끝내 거부하는 자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길 그리고 그 지옥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던져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삶,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 심지어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그 욕망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이전에 천사들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바의 말을 듣고 살자 그렇게 되고자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연약함으로 더욱 뼈저리게 그것을 깨닫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스스로 지극히 자신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신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대제국을 세우겠다는 그 야심을 품은 그 순간부터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직역하려는 시도를 거듭하였고, 오늘 말씀은 그러나 교만이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는 순간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자신을 영광스럽고 위대하다고 잡아둔 그 순간 그는 이상 없는 짐승처럼 추락하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그가 이처럼 비천한 자리에 내려앉을 거라고는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가 다시 정신을 회복하여 왕의 자리로 복귀할 것이라고는 더욱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에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으로 바른 정신을 회복하고 결국 이전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진정 높아지는 길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견고히 서 있다고 해도,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해도 그가 교만하면 낮아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서 있으며 절망적인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적인 회복의 은혜,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견고하며 풍성한 삶의 자리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